말씀이 능력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요즘에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전쟁으로 시끌시끌한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죠? 현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래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거든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견고하게 견뎌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제 세상에 복음이 거의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 전쟁일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봐라.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라. 아멘. 오늘 좀 전에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다시 오심, 내 안에 오심, 이걸 얘기하면서 기도를 못해. 이게 막 가슴이 맺혀가지고서. 아까 장모님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딱 멈춰서잖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은 게 뭔지를 알아.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었다. 말이 아니고 이게 실제가 돼버리고 나니까 기도를 못해. 마음이 울컥울컥 막히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막 울고 있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막 울어요. 은혜 받아서 웃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왜 우세요? 은혜가 돼서 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읽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 그게 슬퍼서 울어. 오늘은 어쩐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읽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읽는데 내가 눈물이 안 나. 내용이 죽은 것 같아. 이게 슬퍼서 자기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슬퍼서. 여러분들, 주님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영원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효과가 되게 만드셨고 영원히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케 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말로가 아니라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 미국에요,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13살 소년이에요. 13살 소년인데 13살 때 혈우증을 앓게 됐어요. 혈우증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아이가 수혈을 받아야 돼가지고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감염된 수혈을 받은 거예요. 애가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 소년이 에이즈에 걸려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얼마 못 산다고, 오래 못 산다고 선고를 내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선고를 받았고 그 선고를 받아서 이 아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아. 이 소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아이는 학교를 가서도 학교에서 얼마나 기쁘게 생활을 하고 아이들하고 전혀 티가 없고 이 아이가 그렇게 학교 생활을 잘하면서 그 아이가 밝게 살아.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된 건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병원의 잘못이에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죽는다는데 13살짜리가.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됐고 이 사실이요 이제 사람들에게 막 관심이 쏟아지면서 TV에 이 방영도 됐다고 그래요. TV에 이렇게 방영이 돼서 나갔는데 이 아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아이는 그 후에 5년을 더 살고 18살에 죽었어요. 18살에. 아깝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그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요. 아이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네게 더 해줄 게 없어. 이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선물을 줄 게 없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용서를 빌어. 그 아이에게 용서를 비는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아빠 지금까지 아빠는 나에게 많은 선물 나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누구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18살 먹은 아이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아이가 한 얘기예요. 이 아이는요 아빠가 자기한테 죽은 복음의 선물 이걸 감사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둬요. 어떻게 그랬을까?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게 복음이야. 18살짜리도 이게 복음이에요. 18살짜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활기 있고 얼마나 세상 물정을 잘 알아요. 지금은 18살짜리 애들 건들지도 말라고 그래. 지 나이대로 욕해. 어제 우리 학생부 애들 이제 다시 복음으로 강의를 했어요. 2시간 반을 했어요. 이게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시작했는데 애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고 똘방똘방하게 앉아가지고 이리고 앉아가지고 2시간 반을 들었어요. 끝에 가서는 애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끝에 가서는 저도 그냥 대충 하고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어제 그걸 다 하고서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아이들 어제 들었던 학생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설교가 들리대? 다 들려요. 저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저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설교 다 들려요. 왜냐하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고 그 속에 오늘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어. 오늘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그 복음을 안에 들으면은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요,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 다 살 수 있어. 돈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해. 이게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람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들 내 아이가 죽었어. 내 아이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띠를 띠고 나왔어. 띠를 띠고 나와서 얼마 줄 거냐. 세상이 이래 지금. 얼마 안 준다겠다고 띠를 띄우고서 막 아버지가 싸워요. 돈 더 내라고. 아들 죽은 건 어디 갔는지도 없어졌어. 이게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서 우리 살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면 사람을 사람답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슬픔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불행하기도 하고
이건 돈으로 따져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모든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행복을 돈으로 판단하니까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야 돼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일 관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벽창호요. 벽창호. 아무리 말해도 지 얘기요. 아무리 말해도 지 생각대로요. 꺾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뭐라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설교는 뭐라고? 모르면 써놓고 외워. 설교는 뭐라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설교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설교를 해 일부러.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말을 다 믿냐? 설교대로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해.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지혜로울까? 네가 지혜로울까? 근데 왜 그래? 하나님이 똑똑할까? 네가 똑똑할까? 알아요? 그거 알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갈까? 내가 내 인생 인도해 나갈까? 근데 왜 그래? 그 얘기예요. 듣고서 변해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안 들으려고 하고 네 속을 지금 꺾지 않으면은, 설득되지 않으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변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을 다 믿냐? 뭐하러 앉아있어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세요. 제가 누구 한 사람 어떤 사람 들으라고 개인적인 마음으로 설교 준비, 제가 뭐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 뭐하러 아깝게? 그 한 사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이렇게 꼬질꼬질한 사람, 그 사람 중요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들 마음 쫙 열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분명히 들으세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계시구나. 아, 정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분 살아계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와 계셔. 나를 이렇게 나 같은 걸, 겨우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항상 기뻐해라. 야, 너 그분하고 함께 사는데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 있냐? 쉬지 말고 기도해. 또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해. 야, 세상에 그분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너와 함께하고 계신데 네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려. 안 기뻐? 얼굴이 왜 그래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랬다고 맨날 교회 와서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이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끊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그분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수밖에 없어. 야, 세상에 그분이 계신데.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아멘. 너도 살고 나도 살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지난 설교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전쟁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왕 14년이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요.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군대가 18만 5천 명이래. 18만 5천 명의 군대 장관이 그 군대가 딱 에워싸버리고,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자기 말로, 유다 말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항복하라고 항복 문서를 보내버렸어요. 그게 지금 오늘 그런 얘기들인데, 그가 여러분들 랍사게가 밖에서 막 떠들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막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너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오늘 판단하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랍사게가 떠들을 랍사게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거냐, 너 오늘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는데, 히스기야와 랍사게는 우리의 삶에 공존하고 있어. 너 누구 말을 들을 거냐?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냐, 랍사게 세상 말을 들을 거냐? 지금 오늘 이 구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다 포위하고 승리자처럼 지금 포위를 하고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갖고 다 죽여버리겠다, 나와라, 지금 그리고 있고 승리자야. 히스기야는 성 안에 갇힌 왕으로 그냥 완전 바짝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랍사게가 훨씬 더 현명해 보여. 랍사게 말이 진짜일 것 같아. 랍사게가 성 바깥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여호와께 신뢰하라는 것 따르지 마라. 여호와께 신뢰해라. 히스기야가 너한테 분명히 그럴 거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거예요. 18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히스기야가 분명히 그럴 거다. 그 말 듣지 마라. 속지 마라. 이게 랍사게 말이야. 히스기야는 정말 했을까 안 했을까? 하죠, 당연히. 여러분들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랍사게라는 놈이 한다는 말이 절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 말 듣지 마.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지금까지 우리 왕의 손에서 저들의 신들이 저들 백성을 건져낸 적이 없어. 하나님 헛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와 랍사게를 보세요. 랍사게 둘이 비교를 해놨어요. 랍사게는요, 지금 군대 장관이잖아요. 지금 그놈이 포위하고 왔어요. 히스기야는 성 안에 갇혀있는 왕이야. 저들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대로, 랍사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해. 눈에 보이는 대로예요. 성을 다 포위했어. 18만 5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개선 장군 같아.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 누구 믿고 싶어? 히스기야 말 믿고 싶어? 랍사게 말 믿고 싶어?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상황 얘기하는 겨. 랍사게 말 믿고 싶어? 히스기야 말 믿고 싶어? 진짜?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랍사게는 하는 말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는 말 믿지 마.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다. 이 말 듣지도 마. 야 봐라, 봐. 18만 5천 명 다 데리고 와. 니네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러고 있고. 히스기야는 지금 성 안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누구 말 듣고 싶어? 여러분들 보세요.
랍사개는 힘의 논리로 얘기해요. 봐, 야, 이렇게 많아. 니네 다 죽은 거야. 히스기야는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 네 하나님 의지해. 우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아멘이요, 진짜?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돼.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백성들의 힘에서 볼 때에도요, 랍사개는 화려해. 지금 쫙 다 보이잖아. 히스기야는 너무 초라해.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따를 거냐 하나님 따를 거냐 묻는 겁니다. 랍사개는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듣고 판단해. 너희들 듣고 판단해라. 알아서 판단해. 이게 여러분들 세상 유혹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랍사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문 열고 나와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거고 자기 우물에서 우물물을 마실 겨.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보장한다. 그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항복하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포도밭을 주어서 포도밭에서 포도 농사져서 먹고 살게 해주고 무화과 나무 밭에서 무화과 심어서 먹고 살게 해주고 우물물을 파서 주겠다는 거예요.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사실일까? 세상에는요, 성도들 중에 저 세상 유혹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무지 많아요. 주님 포기하고 너무 초라해 보여. 주님 너무 힘이 없어 보여. 힘의 논리로 봐도 세상은 너무 화려해. 주님 믿는다고 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시커 먹고 껌껌한 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라게 해요. 너무 초라해.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버리고 세상 따라간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보고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싶은 마음 때문에 따라가. 된 사람이 있더냐고. 된 사람이 있어요? 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됐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생을 잃어버려. 영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아까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그 소년 보세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는 영생을 얻은 거 감사하면서 어떤 선물보다 내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분이 나의 죄 다 끊어준 거. 여러분 우리 다 살아봐서 알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세상 쫓아가면서 세상에 돈이면 달 줄 알고 살아가 봤는데 행복하더냐고. 지금 이쯤 되고 나면요, 부자이든 뭐 재벌이든 아니면 그냥 서민이든 세상 사는 거 별 차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밥 굶고 오신 분 없잖아. 있기에 하겠지, 살찔까 봐. 아니면 아침에 나오다가 게을러 갖고 시간 없어 가지고, 또 아니면 입맛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렇지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갖고 나와 갖고 지금 이곳에서 쫄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강연옥 권사님이 떡 해줬다 하니까 떡이나 잔뜩 먹을, 이런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부자도 굶고 와. 왜냐하면 살찔까 봐. 우리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 새끼 먹어. 걔들도 아프면 병원 가. 우리도 갈 수 있어 병원. 의료보험 다 돼. 뭐 차이 있어? 뭐 차이 있냐고요. 진짜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기에 원수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됐어.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야.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그 아이가 18살이야. 세상 물정 너무나도 잘 알아. 그렇게 세상 물정 잘하는 애가 최고로 좋아할, 세상을 좋아할 그 아이가 나한테는 최고의 선물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 그가 숨을 넘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기쁘게 주님께로 가. 랍사개가 와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서 니네 다 나와라. 그럼 내가 저렇게 다 줄게. 주겠어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고 가면 끝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은요, 그런 랍사개가 화려하게 막 그렇게 보이면서 난리를 치고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간같이 그렇게 썼지만은 성경의 결론은 히스기야 말대로 랍사개와 그 성 밖에 있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 그게 고대 실록에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전염병으로 전멸했다고.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주의 천사가 그들을 쳐서 다 죽었다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왜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이런 말씀을 해? 히스기야처럼 약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에 랍사개도 끝장나.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 성경에 보면 다윗은 목동이야, 목동. 아무것도 못하는 목동이야. 목동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일용직 노동자만큼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목동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도 돼.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성경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잠잠하세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랍사개가 지금 성 밖에 와가지고 성 밖에서 막 떠들어대. 그럼 랍사개를 나가서 랍사개를 상대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인데 어떻게 저런 놈을 어떻게 상대를 해?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대신들을 보내요. 대신들을 보낸 이야기가 36장 3절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를 보냈다. 랍사개가 떠들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시킨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마라.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답하지 마라 그래요. 대답하지 마라. 절대로 그를 무시해버리고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대답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대답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랍사개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이러면서 얼마나 밖에서 욕을 해대면서 막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의 척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가. 여러분들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내 억울한 소리가 들리고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한테 그랬다고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와? 확 올라와 안 올라와? 확 올라와 안 올라와? 억울한 소리 들으면 확 올라와 안 올라와요? 확 올라와 버려요. 확 치밀어 버려서 자기 말 할 말 다 해요. 그때 막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오면요, 거기에 죄악이 섞여 있어요. 나는 억울한 소리를 들었지만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오는 순간에 그 속에 죄악이 들어있어. 원망과 불평과 변명과 시기와 미움과 그 좌절이 그 속에 확 들어가요. 이걸 쏟아내는 순간에 이미 사단에게 넘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도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대고 이야기를 하는지 하지 마세요. 왜 교회 와가지고 지네 회사 얘기를 왜 하냐고. 회사 얘기하면서 사장놈이 그러면서 왜 사장 욕을 하다면서 왜 거기서 막 분노를 막 느끼고 왜 그러냐고. 야 애들아, 학교 얘기하지 마. 교회 와서 담탱이가 어쨌느니 뭐 교장이 뭐 어쨌느니. 교장이 네 친구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회사 사장 욕할 것 같으면 회사 그만둬. 근데 왜 그만 안 둬? 거기서 벌어먹고는 다 살면서 욕은 다 해. 해요 안 해요? 아니 정치 얘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욕할 것 같으면 나라를 떠. 우즈벡 살아. 근데 왜 거기는 안 가고 여기서 먹고 살 건 다 먹고 살면서 욕은 욕대로 해요. 분하지요. 화나지요. 화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걱정돼서 그런데요. 근데 이제부터는 잠잠하세요.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걱정되면 기도하시라고. 와가지고 막 정치 얘기하면서 왜 싸워 교회에서. 그 싸우지 마세요. 네가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그 사람이 변하냐면 안 변해. 변해요? 내가 듣고서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네. 야 이제부터는 누구를 지원하겠다. 이래요? 서로 감정만 나빠져. 하지 마세요.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와. 무슨 말 들으면 속에서 확 치밀어 올라와. 그때 여러분들 있는 대로 뱉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이미 속아버려. 그래서 내게 무슨 일이 들리고 내게 무슨 말이 들리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잠잠하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잠잠하시라고. 하나님 신뢰하고 잠잠하세요. 제발 엄마들 제발 좀 그러세요. 왜 지혜하고 똑같이 싸워? 옛날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엄마 하면은 애들이 막 지금도 어머니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머니 하면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 참았어. 말 안 했어. 듣고 있으면서도 엄마는 견뎌줬어.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해. 제발 쉬. 잠잠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견뎌내시자고요. 아멘. 랍사게가 하는 말이 여호와를 신뢰하라게도 믿지 마. 하나님이 너희 건지실 거라게도 믿지 마. 하나님 다 헛거야. 이 말을 할 때요, 하나님 믿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열 봐도 안 봐도 안 봐도요. 그때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야. 너 그거 싸우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분노가 올라오고 그를 미워하게 돼. 너 죄 짓는 사람 돼. 하지 말라고. 아멘. 그런데 랍사게가 더 큰 실수를 하죠. 이 랍사게가 더 큰 실수를 하는데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냐? 아니 진짜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 놈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치라고 명령하셨대.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해서 내가 이곳에 왔대요. 저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으면서 꼭 저렇게 얘기를 해요. 꼭 자기가 여러분들 신령한 사람들인 것처럼 꼭 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때부터 랍사게가 망했어. 이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때부터 망해. 이게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
근데 듣지도 않았으면서 꼭 자기 유리하게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라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 하면 망해요. 여러분들 타이타닉호 아세요? 세계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뭐 영화도 나와가지고 워낙 유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를 만들고 진수식을 하는데 세계 모든 엄청난 갑부들이 막 엄청난 비싼 돈을 줘가지고서 그 진수식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진수식을 하고서 바로 타이타닉은 출발을 해서 초호화 여객선이 쫙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는 워낙 비싸게 만들었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그때 당시 때 앞에 있는 갑판을 이중으로 만들었대요. 그 앞에 있는 갑판 하나가 찢어져도 물이 못 들어오게 두 겹으로 만들어서 물 벽을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두 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초호화 여객선이고 최신식으로 최고로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갑부들이 막 쫙 다 탔어요. 다 타고서 막 그 타이타닉 호가 진수식을 마치고 호가 출발을 하는데 선장이 딱 서가지고 모든 선원들이나 모든 사람들 손님들에게 안전을 강조하게 산다는 말이 그래요. 이 배는 안전합니다. 앞에 갑판을 두 겹으로 만들어서 절대 물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해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해요. 그날 저녁에 침몰했어. 그 밤에 출항해서 나가가지고 빙하하고 맞아가지고서 갑판이 뚫리고 그리고 배가 침몰했던 것을 우리 영화로 다 봤잖아. 실제는 못 봐서도 영화 봤잖아요. 영화 볼 때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바이올린 키면서 내 주를 가까이 그게 뭐야 그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냐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세요. 제가 주변에 다 보아도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마누라도 교회 다녀. 똑바로 살아. 우리 마누라도 교회 다녀. 이래던 남자가 꼭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서 밥상 늦게 차려주면 한다는 말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대, 교회 가지 마. 이런 집 치고 잘된 집 보질 못했네. 내가 아까부터 이걸 하면서 내가 빙의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치고 되는 집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 하거든 얼른 잠잠하게 피해. 저놈 때문에 우리 집 안 되겠다 싶고.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고 잠잠하셔야지 하나님 일 이룰 수 있어요. 욱하고 올라오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되더라면 여러분들 피하세요. 입 다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가요 랍사게의 항복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종교개혁을 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막 예배를 회복해 놓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련이 닥쳐요. 그런데 시련이 닥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련이 닥쳤을 때 시련을 이기면 시련이 아니야. 시련이 닥쳤을 때 시련을 못 이기니까 시련인 거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시련을 이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겼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방법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셔.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이 시련 이기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랍사게가 그것을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랍사게 앞에 서 있는 대신들에게는 조용히 해라. 절대로 대꾸하지 마라. 하나님 신뢰하고 조용히 해라. 이랬던 히스기야가 항복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항복문서를 딱 펴놓고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요.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러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겁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이게 히스기야의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살아날 힘이 없어요. 구원해 주세요.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다 막혔어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들을 절단내 놨어.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딱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저 편지를 들고 가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에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기도는 이 심정으로 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 되는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그걸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이 심정으로 하는 거라고. 응답 받으셔야 돼. 이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 심정으로 기도한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수르가 절단났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써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는 유다 민족보다도 강해. 아멘. 다시 시작.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한 번 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해.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무서워. 아멘. 이제 여러분들 우리 호렙산 기도회예요. 호렙산 기도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심정이 우리의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국제 정세가 위험해.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전쟁 터진 그 전쟁을요 그대로 그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전쟁 상황이래요. 그리고 그 전쟁 전술을 다 북한에서 전수한 거래요. 하마스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라고. 전 세계의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서 북한 쳐다보고요. 지금 전술을 쳐다보고 다들 걱정해.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걱정해. 간땡이가 부어서 그럴까?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 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간땡이 벗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든지. 뭐일 것 같아 우리는?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왜 웃으면서도 쓴웃음이냐? 간땡이 부어서예요? 아주 뭐 믿음이 좋아서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 호렙산에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아무리 바쁘고 조급해도 기도해야 기도 호렙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 새벽에 바쁠 일이 뭐 있어? 그 새벽에 바쁠 일이 뭐 있냐고. 그 새벽에 바쁠 일 있어요?
바쁘면 좀 더 땡겨주고 한 2시쯤에 우리 5시 하는데 너무 바빠 그때 하면 그럼 좀 더 땡길게요. 앞으로 땡겨? 바빠요? 괜찮아? 그냥 알맞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그분 기다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안에 있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세상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 공급자시다, 맞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렇구나, 그분이 내게 기쁨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깨닫고 아는 게 이게 능력이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말씀 듣고 이게 내 가슴 속에 있고 이대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되시기 바라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나하고 함께 하기까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 지금도 살아계신데 하나님이셔. 나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해라.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사는데, 주님, 내가 이제 기도하는 자가 되겠어요. 이번 호렙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 호렙산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한 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겠어요.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일 이루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 이루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